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시리즈 6번째 시간으로 기름 부음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도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한 것 위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많은 건물 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시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성물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물들 위에 기름 부으셨어요. 이렇게 기름 부으신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왕들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위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음을 받고 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선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성령을 받으셨을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드러내시고 다 추방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부르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의 유혹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시험에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이런 죄의 유혹과 이 유혹,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이길 수 있어요. 이겨야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에는 요엘 선지자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 모든 만민들이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인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돼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꿈을 꾸게 된대요.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려요.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 연세에도 아브라함처럼 꿈을 꾸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모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 이상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비전으로 나와 있어요. 젊은이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비전의 문제예요. 비전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꿈이 없어요. 아이들이 맨날 스마트폰에 빠져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잡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요 성령 강림했던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민수기서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이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막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모세를 막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막 그렇게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들 낳았냐고요? 내가 왜 이 백성들이 하는 원망 내가 다 드려야 됩니까?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모세야, 그러면 백성의 지도자들, 백성 각 지파 중에서 좀 뽑아라. 그래가지고 70명을 이렇게 지도자급들을 모아놔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지도자급 사람들이 이 70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이상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사라져버려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왕같이 살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지 못해요. 왜요? 맨날 죄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죄의 종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까? 기름 부음이 사라져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기름의 속성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기름의 속성을 보면 첫째는요, 기름은 빛을 만들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어두움 속이에요. 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해요. 교회가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여러분 악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하느냐, 그런 타박을 하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불이 밝혀져서 길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름은 부드럽게 만들어요. 마찰이 생길 때 기름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부드러워지잖아요. 마찰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집니다. 이상하게 갈등이 해결돼요. 제가 겨울이 되면은 얼굴이 이렇게 각질이 많이 생겨요. 하얗게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사모가 쓰는 영양크림도 몰래 듬뿍 떠서 막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다 해도 저녁에 보면 하얗게 일어나요. 그래서 사모한테, 사모 여기 좀 봐봐요. 하얗게 일어나서 힘들어 죽겠다 그랬더니 사모가 감마 리놀렌산하고 오메가3, 이름도 요상하죠. 그것을 이제 갖다 줬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딱 먹으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감마 리놀렌산하고 오메가3가 다 기름이에요. 기름인데 좋은 기름. 그걸 먹었더니 이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세수할 때 얼굴이 얼마나 맨질맨질한지, 막 얼굴에 윤기가 생기는, 윤기가. 제 얼굴 좀 봐봐요. 윤기 있어요, 없어요? 이 막 기름이 있으니까 좋은 기름을 먹으니까 막 얼굴에 막, 내가 보고 와, 너 박 목사 되게 잘생겼다, 야, 너 얼굴 왜 이러냐, 완전 동안인데 막 뽀얗고, 뭐 세장가 가면 안 되겠죠?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녁에도요, 세수할 때 굉장히 맨질맨질해요. 야, 기름이요,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더라고요. 성령의 기름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윤택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윤택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은 따뜻합니다. 기름에 불이 잘 붙잖아요. 불이 붙으면 어때요? 따뜻하죠. 여러분, 겨울에 추울 때 어디로 가요? 난로 옆에 가잖아요. 왜요? 따뜻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따뜻해져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해져요. 추울 때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따뜻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때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성령 받고 따뜻하게 살아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혼자는 살 수가 없어요. 정치를 해도 혼자 정치할 수 있어요? 장사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 슈퍼 하나를 차려도 사람이 안 와버리면 망해버려요. 식당을 해도 사람이 안 오면 망해버려요. 그런데 식당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 몰리느냐? 장소가 좋다고 몰리는 게 아니에요. 따뜻하면 사람이 찾아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따뜻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기름은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우리가 여러분 음식을 먹잖아요. 하루하루 생활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을 먹고 나서 에너지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체내에서 뭘로 바뀌냐면 기름으로 바뀌어요. 신기해요. 우리 체내에서, 여러분 고기 많이 먹는다고 우리 뱃속에 기름이 많이 차는 거 아닙니다. 그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괜찮아요. 쌀밥을 먹어도, 옥수수를 먹어도, 콩을 먹어도 우리가 필요한 이상의 에너지를 먹으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그게 기름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죠? 고기 안 먹어도 살찝니다. 많이 먹으면. 나는 안 먹는데 살찌는데 물만, 거짓말. 내가 다 봤어.
군것질 많이 해요. 군것질. 여러분, 이 에너지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요. 식물들도 여러분 성장할 때 나중에 이 에너지를 저축을 하는데 뭐 어디에 저축을 해요? 열매라든지 씨앗에 저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전부 기름인 거 아세요? 전부 콩도 기름이고요. 심지어는 쌀기름도 있어요. 포도 씨유 여러분 아시죠? 해바라기 씨유 맛있죠, 그죠? 참기름이 뭐예요? 깨. 전부 여러분 씨앗이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에너지를 저축하는 거예요. 이 식물들의 에너지는요, 씨앗이에요, 씨앗. 나중에 이 씨앗이 엄청난 힘으로 싹을 틔우거든요. 생명을 틔우거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기름은 생명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생명력이 왕성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화목제사나 속죄제사를 드릴 때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 태워드리라고 그래요. 화목제 제물은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거든요. 제사장들이 먹어요. 고기는 좋은 부위 제사장들이 다 먹어요. 그런데 기름만큼은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이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로 돌려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생명력이 넘쳐가지고요 새로운 창의력이 생겨요. 아이디어가 생겨요. 기름 부음이 돼야 돼. 여섯 번째, 기름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앞으로 못 나가요. 꼼짝도 못해요. 그런데 기름이 주입되어지면 자동차는 시동이 걸려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뒤로도 뭐 딱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돌파할 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막 길이 열려버려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임하기 시작해요. 자동차가 앞으로 질주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름은 물과는 섞이지 않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상 속에 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 함몰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기치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름은 여러분 물에 떠버려요. 아무리 흔들어놔도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기름은 물 위에 떠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세상 깊숙한 곳에 넣어놔도 그는 반드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애굽의 역사에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살의 나이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명문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거든요. 유학을 갔다 온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종이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출세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어요. 대단합니다.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대단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고 모세를 하나님처럼 의지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여러분 가나안 목전에서 모세의 사역은 끝나버립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너무나 잘 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심단결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34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 거예요. 지혜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리더십이 생겼고 여호수아가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은 출신 성분이 시골의 목동이었어요. 시골에서 양을 쳤어요. 저는 소를 키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다윗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학교만 갔다 오면 초등학교 때도 학교만 갔다 오면 소 끌고 들로 나가서 소를 먹이고 들어왔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 별 볼 일 없었어요. 코 질질 흘리면서 이 소 끌고 이렇게 막 소가 뛰면 그 소 안 놓치려고 막 소에게 질질 끌려가면서까지 소를 막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그런 소년이었어요. 다윗은 저는 누구보다도 다윗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가난한 집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아들이 8명인 집에 막내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은 아들이 6명. 저는 4번 타자. 할렐루야.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아버지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 다 데려와라 그랬더니 딱 7명만 아버지가 부른 거예요.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사람에게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막내였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 충만하게 기름부터 부어진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시골 동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비행기만 다니는 그 시골 꼴청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위대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어려움의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첫째는 악신을 쫓아내 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연주했어요. 얼마나 놀랍던지 수금이 연주가 되어지는데 사울왕에게 들려 있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악신은 귀신을 얘기해요. 와,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수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소년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손에 칼이 있었다 없었다? 칼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훨씬 더 2배나 큰 3m나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린 거예요. 대적을 쓰러뜨리고 승리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고 싶으면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내가 너무 골리앗같이 크다면 성령 받으세요. 아내들이 다 저절로 쓰러져 버려, 절도해 버려요.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이 기름 부음이 문제인 거예요. 기름 부음. 자녀들 아무리 교육을 잘 시키고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보내도요,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정말 타락해 버려요. 얼마 안 가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오래 가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정말로 탁월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사업도 잘해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시편 8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수많은 시편들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글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나서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까요? 나를 잘되게 해주시니까. 할렐루야. 나를 높은 곳에 올려주시니까. 네 번째로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5절 한번 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똑똑해져요. 총명해져요.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몸만 피곤해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전략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혜롭고 창의적이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다섯 번째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합니다. 역대상 16장 2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더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몸도 건강해져요.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세상의 거센 물질의 이 파고 속에서, 이 코로나 시대의 불경기 속에서, 불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기름 부음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시편 89편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고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팔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렐루야. 일곱 번째는
기름 부음은 신분을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자, 시편 89편 24절 같이 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이 뿔이 높아진다 그랬죠. 이 뿔이 높아진다는 것은 신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을 아주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돼요. 신분이 막 높아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선이 또 그 대통령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누구가 될 건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막 여론조사를 해요. 이 여론조사 한 번 할 때 여러분 돈이 많이 들까요? 작게 들까요? 많이 들어요. 여론조사 하지 말고 그냥 교회에다 그 돈을 헌금하면 이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아. 근데 매주마다 이 사람들이 막 여론조사만 하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여러분 지지율 1위가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이렇게 잘 알잖아. 이재명 씨가 지금 지지율 1위예요. 뭐 28% 나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씨가 다른 데 한 번씩 이렇게 가잖아요. 뜨잖아요. 공개 석상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씨가 다 몰려가요. 정치인들 심지어는 이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뭐 이런 사람들까지 다 몰려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이재명의 눈에 한번 띄려고, 도장 한번 찍으려고, 그래서 나중에 신분을 한번 높여보려고.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게 줄 서려고 그래요. 자꾸 줄 서가지고 뭔가 자기가 좀 높아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장관으로 발탁하기도 하고 또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으로 발탁하기도 하고 다 그러잖아요. 눈에 띄면. 그래서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분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 신분이 높아지냐? 성령의 충만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분이 높아집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길갈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길갈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쓴 분이 안종혁 교수님이셔요. 이 안종혁 교수님은 전라북도 부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지역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사 2급 자격증, 정기 자격증 따가지고 방직공장에 취직을 했던 사람이에요. 방직공장에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무시하더래요. 그래서 에이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간에 전문대학교 인하공전에 들어갔어요. 야간에 이거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공부 좀 더 해볼까 해서 인하대학교에 야간에 또 편입해가지고 4년을 마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원을 지나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이분이 그 전에도 교회를 좀 다니긴 했는데 열심히 안 다녔어요. 이게 길이 막막하잖아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얼마나 살아가는 게 팍팍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유학 갔으니까 공부해도 시원찮을 판에 하루에 8시간씩 성경만 보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막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종혁 씨를 너무나 좋아하신 거예요. 하루에 8시간씩 막 성경을 보고 3개월이 지났을 때 갑자기 밤에 잠을 자는데 큰 불덩어리가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더니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분이 깼어요. 할렐루야. 3번을 그 경험을 했대요. 이분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분 지도교수가 연구했던 게 맴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분이 지도교수랑 이것을 연구를 했는데 이론이 있는데 이 회로를 그릴 수가 없어요. 작동하겠다라고 하는 이론은 있는데 이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아주 작은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이걸 작동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이건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옆에 볼펜이 하나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볼펜으로 성경책 위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그리는데 바로 회로가 그리더래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신시내티 공대의 지도교수, 종신교수가 되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국가보조금, 연구기금을 받아내요. 그래서 신시내티 대학에서 아주 탑이 되는 그런 교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해서 방직공장에서 기능공으로 일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유수의 대학, 세계 그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가 될 수 있느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 안 되죠.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말이 되더라니까요. 성령의 불 받으니까 돼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셀이 막 학원만 보내려고 그럴 게 아니라 성령의 불 받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김한기 집사님 아들 둘이잖아. 거기 조인규 집사님 정신 차려야 돼. 아들 둘이잖아. 거기 이 아들들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와, 어떻게 될지 몰라.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꿨잖아요. 우리 요석이 성령의 불 받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역사가 뒤집어져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이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4편 30절 읽어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오늘날에도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해요. 여러분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요. 썩은 물에서는 물고기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썩은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요? 못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오염된 땅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상기 신도시 저기 광명하고 시흥 계산동 이쪽으로 또 가양동 이쪽으로 발표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막 엄청나게 요란한 소리가 막 들려요. 왜 요란한가 봤더니 이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이 이 신도시 자기들이 기획하고 그쪽에 발표 다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빼내가지고 발표하기 전에 그쪽 가가지고 막 땅을 막 엄청 사놓은 거예요. 공무원들이. 없는 놈들은 있는 거 조금씩 하고 지분이라도 각자 하고 막 다 사놓은 거예요. 광명시 시의원도 그렇고 시흥시 시의원도 이 뭐 여기 일대 공무원들이 다 투기를 한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상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치가 안 돼요. 교육도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버린 거예요. 상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집값이 올라가고 자꾸 땅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정치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제도가 잘못돼서 아니에요. 규제가 없어서 아니에요.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부패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하면 정치도 안 돼요. 교육도 안 돼요. 예술도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이 치유되어지고 이 집값이 잡히고 이 땅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치유되어지고 탐욕들이 치유되어야 되고 부패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이 땅에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면을 새롭게 해요. 우리는 소망이 없다고 말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인생들이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70명의 마음만 하나님께서 고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원망이 사라졌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것도 소수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도 백성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임할 필요도 없어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중에 딱 70명 성령 받았더니 그들이 바뀌어버려서 달라져 버렸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 교회만 성령이 임해도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이 살만한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죠. 힘으로 되지 않아요. 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같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우리 안디옥교에 임하면 되느니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죄에 빠져버려요. 이 음녀에게서 속아가지고 음녀에게 들어가서 음란죄를 저지릅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가가지고 두 눈이 빼앗기고 그는 블레셋의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아주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이 삼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리고 아주 노예처럼 고생만 하면서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2021년 완전한 승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야 가정이 살고, 성령 받아야 자녀들이 살고, 성령 받아야 사업장이 살고, 직장이 살고. 할렐루야.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 성령이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삼손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도 찌개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높아지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도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멋자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찌개처럼 버려진 교회가, 죄만 짓는 교회가 무엇을 감당하겠습니까? 죄에 지금 빠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